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29쪽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오랫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술초를 가져다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림을 받지 아니했으니 부정한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의 소식을 SNS를 통해서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받고 반가워서 제가 선뜻 연락하려고 하면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꺼려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학년 이제 형 누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요셉이 때리지 마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맞고 저와 함께했던 지켜주었던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친구 소식도 접해 듣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가까웠던 그 친구들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왜 멀어졌습니까?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선뜻 연락하고 만나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까워지기 어렵고 서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공동 창업주라도 서로 다른 비전을 바라보고 기업을 운영해 가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날 미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부정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 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부정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 종교적으로 불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접근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것이 왜 부정할까? 시체를 만진 것이 왜 부정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규례가 아닙니다. 그냥 규칙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영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정한 존재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죽은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로 더럽힌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부정한 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20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은 성막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죠. 그 거룩한 성전인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고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즉, 이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부정함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이십니까? 이 부정함은 죽음이며 죽음은 곧 죄의 결과임을 깨달아서 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재를 가져다가 물에 함께 담아 찍어 뿌려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시체를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성막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정함에 노출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정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식으로 속죄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약식의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를 뿌려다가 물과 섞어서 찍어 발라라, 찍어 뿌리라. 그럼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재가 무엇을 태운 재입니까? 이 재는 19장 2절 어제 RT 말씀에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 바르라, 뿌리라는 겁니다. 암송아지는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은 피를 상징합니다. 즉 부정한 자들은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부정은 죽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우리는 까먹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식적인 회복과 또한 공동체로서의 이 복귀를 의미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 부정함으로 냅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그 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이미 죽은 존재로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게 하시고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가만히 두고 그렇게 막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거룩케 하여서 정결케 하여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